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당하는 아버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놓고 절규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 손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또한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보이지 않는 손에 우리의 절규적인 절박한 아버지의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올려놓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위기와 한계 상황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거나 또한 아버지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거나 또한 아버지 남을 핑계하며 남에게 아픔을 주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기 전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아버지 풀지 못하는 숙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에게 또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에스더서가 가고 있는 역사의 현장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다 망해서 끌려간 지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는 바벨론의 상황에서 끌려갔지만 이제는 페르시아 대국을 이루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로 번창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직도 포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되어 기록했던 말씀처럼 70년이 지나게 되면 고토, 본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백성들을 옮겨놓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들이 간지 역사가 벌써 오래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거의 70년이 다 달아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와야 될 그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하나님의 그 D-Day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 있다 하게 되면 역사는 준비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역사 앞에 우리에게 가르쳐진 진리를 우리는 앞에 세워놓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약속을 향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대국이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역사, 다시 선민이 돌아와야 될 그 역사의 이 분기점을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아직도 돌아와야 되는 이제는 역사는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역사적 상황에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유다인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잠자는 유대인들을 깨우고 있는 광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통치 12년이 되었을 때에 히브리 민족에게 대위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잠자고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펴들지 못하고 약속한 70년의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 와 있는 도달되었는지도 캄캄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 민족들을, 이 선민들을 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 역사 속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 모두를 학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이미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반포해 버렸습니다. 이 왕의 어인이 찍힌 이 조서가 반포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조서에 찍히고 반포된 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유다인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위기는 선민의 불순종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감도 바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까닭이요. 70년 그들에게 포로로 약속된 D-Day가 있는 끌려감이 되었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돌아와야 할 그때를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야 되고, 또한 준비를 해야 될 지도자들의 귀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바닥에 묻어버리고 잠자고 있는 영혼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위기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은 이 위기는 선민의 불순종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루어진 예견된 일이지만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역사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오늘에 당하는 환난과 오늘에 당하는 모든 시련과 오늘에 우리 당하는 이 한계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비극의 모든 요소들은 내가 뿌린 씨앗들입니다. 남이 뿌려서 아픔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뿌려낸 씨앗에 거두게 되는 열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더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 다 찾으세요. 에스더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단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그랬습니다. 예. 여기 하만이 어떤 사람의 자녀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각을 기억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아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은 사무엘상 15장 8절 사무엘이 역사하고 있을 때예요. 그 시대에 사무엘은 바로 사울에게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선지자로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전쟁을 마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울 왕에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불순종하는 광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울이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은 다 진멸했는데 아각은 살려놨다. 아각은 아람 사람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까지도 다 쳐죽이라 그랬어요. 동물까지도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을 잡아서 옵니다. 지금 사로잡아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내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대승을 했습니다. 대승을 하면 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자기의 전쟁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울은 대승을 하고도 자기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살려온 아말렉의 왕이 아각인데 그가 불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상이 아말렉입니다.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이럴 때 동물까지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사울 왕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씨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전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 전쟁 만들었을 때 그 남겨놓은 불씨가 오늘 하만 아닙니까? 이 하만을 통해서 70년이 마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도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전 다 지금 페르시아에서 다 송두리 제 선민의 뿌리까지도 다 죽음으로 끝나게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이 위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무엇이 그렇게 강하고 완전하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한계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이렇게 지금 독감만 한번 휩쓸고 가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큰 소리 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터족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고 발길을 옮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 분분초초도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불씨를 남기는 인생과 똑같이 되어지고 만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만이라는 사람의 조상이 아말렉이라니까요. 그리고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랬습니다. 그 일이 뭐냐?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노라 그랬어요. 용서하지 못하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요청, 하나님이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언약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 문턱에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적한 일로 오고 오는 그 아말렉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 하나, 그들이 기르는 가축 하나 살려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소각하듯이 쓸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도 보게 되면 가로되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하나님 당신이 싸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66권을 믿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 여기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 그 길을 뚜벅뚜벅 겸손하게 걸어내시는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가라막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은 아말렉으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은 용서 못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울 아말렉이 원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성경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사탄과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때 이 싸움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만과 이스라엘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의 뿌리인 어둠의 세력, 사탄과의 싸움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만에게 사용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환경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뒤늦었지만 이 위기의 중심에는 모르드게의 신앙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3장의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를 아수르의 왕의 이 아내로 세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모르드게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에스더를 영화롭게 만들고 히브리 민족을 또한 대위기에 빠뜨린 것도 모르드게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의 신앙의 단면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예, 4장을 찾으세요. 4장 13절 14절 말씀. 자,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뇌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쓰고자 하는데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정말 오만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겨나면 나를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져버리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랬습니다.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이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 당신 눈 안에 눈동자보다도 더 눈동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성경에 배겨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불편함을 당신은 보지 못합니다. 모르드게의 이 신앙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연은 없다는 신앙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지금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던진 모르드게의 중대한 이 질문은 14절 보세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구절은 이미 요셉을 통해 얻은 바 되는 교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그래서 요셉의 형제 당신들은, 나의 형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섭리 속에 선택받은 책임과 임무를 다했을 뿐임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만일 자신의 조카이자 왕후인 에스더가 할 수 없다고 했으면 다른 방법에 의해 노임과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천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에 신실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같은 이 선지자, 같은 이 유대인으로서 에스더가 자신의 이 개인적인 안전을 접고 페르시아의 왕후의 위치에 두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행동한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나 에스더 왕후는 잘한 것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 정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주권적인 일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이 한 일은 하만의 흉계, 다시 말하면 하만의 음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이 한 일, 좋은 일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이 해낸 것입니다. 그 다음 하실 일은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자신이 겪고 있는 위기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의 삶을 삽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풀리지 않는 한계 때문에 눈물고 좌절하고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픔과 풀려지지 아니하는 숙제와 같은 고난들, 역경들, 그 한계 상황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 위에 그 사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건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기도는 바로 우리 시선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놀랍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안 없이 내보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도록 독려했던 것입니다. 시녀까지도 결사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합력하는 결단의 힘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나의 방향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결사적인 기도에 놀라운 응답과 능력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더 5장 1절로 3절 말씀 또 찾으세요. 에스더 5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런 응답이 어디 있어요? 왕은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에스더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저수지의 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있는데 그 저수지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래도 옮기고 저리도 옮기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왕의 마음까지도 여호와의 손 안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6장 1절로 3절 또 읽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역사 참 놀랍습니다. 빈틈없습니다. 보세요.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베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소급하잖아요.
역사는요, 흘러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흘러가서 잊혀졌던 역사까지도 그 역사를 소급해서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심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치해버리고자 손을 쓰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지금 왕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에 따라서 왕의 내시가 역대 일기,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지나가는 역사들을 읽어보게 기록되어 있는 왕의 궁중 일기를 한번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읽는데 말이에요. 우연히도 5년 전에 기록된 모르드게의 영적인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부분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으로 하나님 잠재우지 아니하고 우연으로 궁중일기를 이 페이지로 5년 전의 사건을 읽게 하셨을까요? 지금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을 내렸는지 종기와 관작을 베풀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 왕은 모르드게에게 포상할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나 포상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하만은 생각하기를 내일 아침 일찍 왕을 만나서 유대인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그 새벽입니다. 그 같은 한날의 밤에 그와 같은 사건이 동시에 또 벌어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왕은 왕궁뜰 안에 있는 아무 고관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6장 4절이죠.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왕이 들어오게 합니다.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고 있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하만이 바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냐. 왕이 존귀케 여기는 자가 자기인 줄 착각하고 말이에요. 최고의 소리를 합니다. 하만이 심중에 있는 얘기를 내뱉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일까?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나 외에 왕이 존귀 여길 자가 이 땅에 어디 있어? 페르시아에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르드게를 처치하려고 왔잖아요. 지금 왕의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우연의 일치라고는 너무나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지금 여기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왕이 존귀케 여기는 자는 모르드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만은 자신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지금 어떻게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을 그 일들을 자신이 얻을 것으로 알고 하나하나 왕에게 가용을 부리며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의 기록을 만나지 않습니까? 6장에서 누가 개입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심지어 하만의 속생각까지도 자세히 적고 있지 않습니까? 6장 6절에 표면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본문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만에 대한 대답을 보세요. 하만의 대답.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는 자, 왕에게 존귀케 하는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자기가 대상자인 줄 알고 분에도 넘치는 이 소리를 내뱉어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버립니다. 그것이 6장 7절로 9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7절 9절 말씀 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종깃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얼마나 기막힌 아부입니까? 또 그 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보상이었겠습니까? 자, 6장 10절로 11절 또 한번 읽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종깃게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 이렇게도 되네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역사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역사를 수도 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동시 발생한 일들이 수산성의 유대인과 에스더가 실행했던 금식과 기도의 연관성을 보면서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이시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여기 보이지 않는 손길을 움직이는 기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에스더를 닮아 승리하는 이 생애를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 그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놓인 신앙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록된 성경대로 이사야 62장 7절의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쉬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70년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외치는 이사에게 그 힘을 통해서 그 백성 선민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고, 성도 되었으면 하나님께 좀 기도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앞에 놓고 역사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일에 개입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니 일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멕시코 한인 교인들의 애끓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싶다 하십니다. 교회에 연결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받았으면 그 직분대로 충성하세요. 교회를 놓고 애타 기도하세요. 역사의 끝자락에 코로나를 만나고 웃을 때입니까? 손쉽게 여러분은 마켓도 가고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면서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다고요.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애타하시는데 말이에요. 개인의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없습니까? 가족의 신앙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고부간의 갈등 문제는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평안하십니까? 잘 되십니까? 위기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 역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 좀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에스더와 유대인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움직이는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힘있게 올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을 움직이는 기도,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인 마지막 위기의 때에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2장 7절에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사명을 앞에 놓고 역사하고 또한 개입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아 일 못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의 부끄러움을 아버지 당하지 아니하는 구별된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